오늘은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전서는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고린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먼저 자신이 가기 전에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책망하고 권고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 있던 교회보다 굉장히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이루었고요. 또 많은 배운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그 당시에 헬라 문학이 굉장히 융성했는데 헬라적인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질도 풍부하고 지식 수준도 높고 또 사람들 생활도 윤택한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난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사도 바울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지금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오히려 이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탄이 2000년 전에만 역사하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류를 번성해가는 과정 가운데서요, 사탄은 한시도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렇게 파괴하려고 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분열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한 두 가지의 제도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는데 1장부터 시작했던 내용의 책망은 뭐였냐면 너희가 왜 서로 분열하느냐 그 말이죠. 누구는 아볼로다, 누구는 게바다, 누구는 사도 바울이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한 몸으로 지체들이다. 맡겨진 일을 충성할 뿐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지금 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사탄이 하는 전술 전략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파괴시키고 인간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먼저 분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분열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이번에 미국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이 큰 나라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거의 40몇 프로 대 40몇 프로예요. 거의 반반수라는 거죠. 어떤 주에서는 딱 동일한 숫자가 나왔어요. 우리 인간들에서 왜 저렇게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게 반으로 분리됐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다 그 말이죠. 누구는 오른쪽, 누구는 왼쪽.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3분의 2만 뭉쳐지면 그래도 나머지 3분의 1이 수용이 가능하고 한 뭉쳐는 뭉쳐질 수 있는데 딱 반씩 이렇게 날려집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든 예외가 없습니다. 둘이 모이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둘이 또 다른 마음이 갖고, 셋이 모이면 둘 하나가 되고, 넷이 모이면 둘 되고, 사람의 마음들이 그렇게 나눠질 때가 참 많다 그 말이죠.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나는 누구파. 사람이 나눈 게 아니라 마음들이 분열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그걸 조종할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들이 모여다니니까 이 사자가 이 소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소들이 힘이 세잖아요. 뭉쳐있으면 자기가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속삭이는 겁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제가 너를 욕해. 그리고 또 다른 소한테 가서 제가 너를 욕해. 서로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있던 소들이 하나하나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때 사자가
이 서로를 공격하는 거죠. 먼저 마음을 분열시켜서 그들이 모여있지 못하게 흐트러 놓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거라 그 말이죠. 똑같습니다. 오늘날 2000년 전의 문제들이 오늘날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됐는지 무슨 교단. 물론 어떤 교리적으로 문제로 분열된 것도 있지만요. 순전 교리적인 문제가 아닌 감정적인 문제로 분열된 교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는 원래 자체가 신학적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 켈빈주의 그걸로 나눠졌으니까 그건 어떤 교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장로교회에서도 무슨 교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이 가장 틈타기 쉬운 교단이 뭐냐면 장로교랍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장로교 교단만 딱 이름만 딱 붙이면 어느 교단이에요?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장로교 그리고 그 아래 가로치죠. 우리 같은 고신교단, 어디면 합동, 어디면 통합, 개혁, 목사도 다 모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분열시켜서 무엇을 만드냐면요. 집단화시켜서 결국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게 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배경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2000년 전의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 문제를 있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누구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모든 것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음행의 문제입니다. 분열시키고 나서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타락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을 시키면은 회복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분열시켜도 마음이 하나 되면 뭉칠 수 있잖아요. 근데 분열시키고 나서 한쪽을 완전히 타락시켜 보세요. 그러면 한쪽에서 뭉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예를 들어 싸워서 서로 나눠지면 뭉칠 수가 있어요. 다시 내가 그때 내 감정이 그랬어. 내 기분이 그랬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다시 뭉쳐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타락을 했거나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음행을 했던가 뭉쳐지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너희가 왜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을 하느냐? 내가 세상 밖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세상 밖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문제야. 문제는 교회 안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시대인데요. 저도 이제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에 연계된 것들을 보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보니까 교회에 대한 소식들이 이제 뜹니다. 이제 AI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교회 소식들 뜨는데 제가 열어보기가 싫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고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타락한 모습들, 영적으로 타락한 목사들의 모습들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보고 싶을 정도가 옛날엔 궁금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많아서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나타난 게 아니라요. 이미 교회가 형성되기 전이었던 2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구나. 분열시키고 있구나.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들었는데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 음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음란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도덕적인 문제는 고르다가 비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없는 문제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거 생각할 때 비도덕적인 문제야. 우리가 오늘날 이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 소식이 들려올 때 보면요. 종교적인 문제는 별로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는데 그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저거 타락한 문제인데 교회 안에 저런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저들은 우리보다 더 악해.
교회 가는 사람이 있으면 너 교회 가지 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사탄이 그걸 지금 노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생겼는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 어떤 문제냐면 아버지가 재혼해서 데리고 온 아내겠죠. 그 아내와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 아들이.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오늘날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버지가 딸을 범하고 또 형제끼리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처음에는 놀래지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시대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감이 생기게 되면요, 죄악도 현실감이 됩니다. 뭐 다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좀 뒤떨어진 사람이야. 저 사람 현실감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현실감 갖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결국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놀란 겁니다. 세상에도 그런 음행이 없는데 너희 교회 안에 그런 음행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도 그것을 분통하게 원통하게 여기지,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수용하고 있고 그를 내쫓지 않느냐.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여기서 문제 해결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그를 내쫓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쫓는다고 하니까 그를 어떻게 우리를 그를 처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교회 치리 제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처벌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벌은 벌을 주는 제도인데 처벌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든가 구속한다든가 아니면 형을 줘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벌금을 내리든가요. 세상은 징벌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교회법은 징벌이 벌의 제도인데 어떤 제도냐면요, 고립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를 물들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출교시킨다는 것은 최고의, 여기서는 교회법으로서의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출교입니다.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 그 말이죠. 왜 교회 밖으로 내버립니까? 그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죽음이 그 사람이 사는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신체 아무 구속함이 없습니다. 왜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하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과가 다 싱싱하다가 하나 사과가 썩으면요, 그 썩은 사과를 도려내거나 빼내지 않으면 나머지 사과들도 조금 지나면 다 썩게 됩니다. 그래서 싱싱한 건 싱싱한 것들이 둬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물들고 그 다음에 부패되고 타락되어진다 그 말이죠. 너희가 왜 그를 내쫓지 아니했느냐?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왜 죄의 의식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가 지금 멀리 에베소에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영은, 내 믿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마음으로 내가 구별해 보니까 내가 이 영으로 분별하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분명히 판단이 되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 이 두 단어가 똑같습니다. 판단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걸 판단하고 있고 판단해야 될 걸 판단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기준이 있는데요. 진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판단해요. 이게 구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믿는 거, 우리가 믿는 거 다 똑같아.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판단,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비진리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모양이 이렇고 저 사람 모양이 있고 이 사람 취향이 저렇고 저 사람 취향이 이렇고 그거는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나름대로 독특한 성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격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성별에 또 이걸 가지고 또 분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이고 싶고 어떤 사람은 여자이고 싶고 어떤 사람은 제3의 성을 갖고 싶다. 그 사람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건 취향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취향으로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죠. 난 오늘은 남자이고 싶어. 근데 내일은 난 여자일 거야. 오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그런 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그 하원이나 한 사람 뽑힌 사람 있죠. 여러 토픽을 다 제3의 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자도 남자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트랜스젠더 있었죠. 그 사람은 뭐냐면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소수의 의견을 또 하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다문화 사회, 물론 우리나라도 오늘날 이제 다민족 사회가 돼버렸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취향도 다르다고 인식하는 거죠. 이게 현대 우리의 사고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걸러서 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것을 판단할 때 이건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죄야. 분명한 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너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로서 한번 판단해보자 그 말이죠. 옳게 판단해보자. 나는 이미 판단했는데 너희와 함께 판단해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과 영을 분리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 같잖아요.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으로는 주 예수 날에, 주 예수 날이라는 게 재림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를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육신으로는 벌받아도 영으로는 구원받는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게 뭐냐면 캐톨릭에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죽어도 면죄부를 하는 걸 통해서 다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영과 우리의 육을 구별하면요, 어떤 인생이 되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내 영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나 내 영은 항상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먼저 이런 자를, 어떤 자였죠? 음행하는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어주었답니다. 누가 내어줬어요? 하나님이 너 사탄 가져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 사탄 편 될래 그랬습니까?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건 뭐냐? 세상으로 그 사람을 내몰아라 그 말이죠. 이 맨 마지막 말의 13절에 너희 중에 내쫓으라는 말입니다. 내어주라, 내쫓으라 그 말입니다. 왜 내쫓으냐면 그 이유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별을 받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분리시킴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너는 네 멋대로 살았으니까, 너는 교회를 음란하게 만들 요지가 있으니까 너는 교회 밖으로 나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출교입니다. 그러면 그는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는 교회 밖에서 죄해졌으니까, 나는 출교를 당했으니까 난 구원받지 못하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심적인 굉장히 압박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에이, 이렇게 된 바에 나는 어차피 지옥 가니까 맛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떡하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 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는 겁니다. 부끄러움, 치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했는데 그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니까 어떤 생각이 돼? 회개가 떠오르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면서 다시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은요, 어디에 있어서 구원받고 어디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심지어는 악한 소굴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은요, 구별이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구별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다면요, 내가 악해 가면 악에 물들고 선해 가면 선한 흉내를 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구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를 세상에 내버리고 교회를 보호하게 되면 교회가 보호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치리 제도는요, 근본 목적이 다릅니다. 물론 세상의 형벌도 그를 벌을 줘서 다시는 벌을 짓지 않게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교회법은 뭐냐면요, 교회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내쫓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요.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게 참 많았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부가 있었고요. 또 지식이 있었고요.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할래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그러겠죠. 오늘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린 너희들보다 많은 축복받았어. 만약에 교회라면 이렇게 하겠죠. 야, 너희 교회보다 우리는 건물도 좋아. 우리는 많아.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우리 교회는 축복받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죠. 너희가 자랑할 게 없답니다.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은 바로 빵을 만들 때 발효하는 겁니다. 이 누룩은 밀가루와 비교하면요, 아주 눈곱만큼입니다. 굉장히 작은 부피입니다. 그런데 이 효소, 이 누룩이 빵에 들어가 밀가루와 섞여져서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하게 되면 엄청난 크기로 발효가 됩니다. 부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이 발효가 돼서 부풀어진다 그 말이죠. 바로 죄성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물들일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은 이 방법을 씁니다. 가장 타락시키기 쉽다는 게 아니라 가장 타락시켜서 사탄이 성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 목사, 그 다음 직분자 타락시키면요 쉽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가장 심한 게 뭐예요? 목사입니다. 목사. 돈, 명예, 정욕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 왜 그렇게 타락을 시킬까요? 그 사람이 연약해서요? 인간의 연약은 누구나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나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니까 돈에는 뭐 관심 없어. 돈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 100만 원 집어주잖아요. 자기가 입을 꽉 다물어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돈 뒤에서 돈이 움직이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교단이 파괴되고 이 일로 인해서 연합체가 파괴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돈도 안 들어요. 세상에서는 돈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이 돈 먹으려고 그랬어? 그렇지만요. 이 종교인들은 적은 돈에도 넘어가기 쉽다 그 말이죠. 왜 그랬어요? 자신이 자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돈에는 안 넘어가. 예외가 없습니다. 정욕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얼마나 이런 타락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예요. 목사만큼 명예 좋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왜 명예를 좋아해요? 세상 일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명예를 하면 자기가 높아지고 거룩해지고 성숙한 줄 알아요. 그 명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 참 연약하기 그지없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 누룩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적은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동이를 퍼지게 한답니다. 자, 7절에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가 누룩 없는 자라는 건 뭐냐면 거룩하고 정결한 자라 그 말이죠. 유대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 있는데요. 유월절 기간입니다. 왜 유월절 기간에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이 딱딱한 빵을 먹었냐면요. 누룩은 부패, 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유월절에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었습니다. 딱딱한 빵을요. 텐트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인 것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하고 깨끗한 존재라 그 말이죠. 그런데 너희같이 구별한 존재가 새 덩어리가 되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옛 습관대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구별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옛 습관으로 옛 모습으로 계속 거듭 돌아간다 그 말이죠. 왜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옛 습관을 버려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 된 거라 그 말이죠. 유월절은 그 피를 바른 피 바른 그 문설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분의 죽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알아라 그 말이죠. 너희가 왜 교회 안에서 분열되고 싸우느냐? 너희가 왜 교회를 그렇게 음행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느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교회의 피로 그를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공동체다. 우리가 그런 존재의 거룩한 존재라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순전하고 진실하다는 게 거룩한 삶으로 하라 그 말이죠. 묵은 누룩 옛 습관으로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악의에 찬 것 너희의 죄가 섞여 있는 그 악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말고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요. 예배 1시간 와서 예배 드렸다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구별된 삶입니다. 아, 난 거기 안 가. 난 그거 안 해. 난 그거 싫어. 이게 모든 게 구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주면 구별하는 방법 가르쳐줬습니다. 제일 쉬운 게 뭐냐? 먹어라 먹지 말라로 가르쳐줬어요. 그건 먹어라. 그건 먹지 말라. 왜 다른 사람은 다 먹는데 우리는 먹지 말아요? 다른 사람은 다 행하는데 우리는 행하지 말아요? 구별하는 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낼 때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엄마들이 부모들이 너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다 구별하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별하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약에 구별되지 않으면 누가 가장 마음 아플까요? 아이가 만약 나가서 욕 배우고 나가서 애들 싸우고 돌아오고 멋대로 행하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그러면 그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 그 엄마가 그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죽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하는 말이 음행하는 자 사귀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너 다 상정하지 말고 넌 고립된 삶을 살고 너는 사람 사귀지 말고 너는 항상 착하고 깨끗한 사람만 살리기라 그 말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살면요. 우리 사람 못 사귈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산다면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요. 너 쟤하고 사귀지 마. 너 쟤하고 사귀지 마. 좋은 애하고 사귀되 엄마가 알아서 너 친구 사귀어줄게. 만약에 그런 아이로 키운다면요. 이 아이는 융통성도 없어지고요. 배려심도 없어지고요. 또 그 아이는 어떤 능력, 분별력도 없어질 겁니다. 왜요? 모두 자기 주위에 있는 엄마가 사귀게 한 착한 아이들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이가 엄마 눈에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를 봤을 때 욕하고 때리고 싸우고 그런 아이들 보면은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저런 애도 있어. 이런 애도 있어.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건 어떨까요? 모든 걸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경험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아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고 하니까 너 세상에서 모든 사람 사귀지 말라는 말로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보세요. 이 말은, 사귀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상 숭배자, 그 다음에 뭐 세상에서 비도덕한 사람들 다 사귀지 말라고 한다면 너는 이 세상에 살지 못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맞는 말이죠. 우리 주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다 구별해요? 구별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만일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내가 성도야,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이냐, 그런 사람 가운데입니다. 교회 아내를 말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라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랍니다. 사귀지 말라, 말 섞지 말고 함께 동행하지 말고 함께 하지 마. 그거는 이야기하는, 먹지도 말라는 거 좀 너무하잖아요. 식사 정도는 같이 할 수 있고 그냥 모른 척하고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먹지도 말란답니다. 왜 고대인들에게서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먹는다는 것은 교제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제 자체를 하지 마 그 말이죠. 사귀지 마. 우리가 이것을 다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저 사람이 살다가 한 10년 사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형편의 모습에 이제부터 내가 사귀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한 10년, 20년 사귀었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는 잘하니까 나한테는 그렇지. 우리 또 그 사람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모질게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왠지 가까이 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주는 것 없이 미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왠지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믿음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익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사귐의 문제, 나눔의 문제, 교제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주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경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사람이라면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직장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좋은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함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주의가 얼마나 환경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먹지도 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이 있다고 사람을 구별하라는 게 아니라요. 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왠지 내 발걸음이 그쪽으로 모아집니다. 이런 의식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울타리 안에서의 문제지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 그 사람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우리가 그 사람들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눈 감고 살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그런지, 그래서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저 사람하고 믿음의 동행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되겠구나. 그런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또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를 물들일 사람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사라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다음에 경고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치리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치리가 이미 상실되어 있습니다. 교회 법의 치리는 있으나 교회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교단이 목사를 치리하고 장로를 치리하는 거 맞습니다. 특별히 장로도 별로 보지 못했어요. 목사를 치리하는 건 봤지만 교인을 치리하는 건 나는 보질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 내쫓으면 저 사람이 또 문제 생길 걸, 저렇게 하면 내 목회가 힘들어질 걸,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근데 목사를 치리하는 건 어떻게 치리했을까요? 정치적인 겁니다. 우리 파가 아니야. 저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치리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치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니와 밖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너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내쫓아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뭘까요? 내 안에 죄성이 있으면 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력이죠. 이건 죄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구별이 돼야 내 삶을 어떻게 됐어요? 내 삶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그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지. 내가 그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분별력이 생기고 구별할 줄 압니다. 교회는 또 어떨까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아,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교회는 나와도 신앙인이 아니구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구별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해서 거룩한 교회를 삼으십니다.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교회는 가속도로 타락해 갈 것입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원해도 이 세상은 점점 타락으로 물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타락하지 않도록,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